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소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2편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부터 했습니다. 당시는 사울 왕 시대가 막 끝난 때였는데 사울이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할 때 백성들 마음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가야 할 성막과 지성소의 언약궤는 나라 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냉대했으면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수소문했을 때 여호와의 궤가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 에브라다의 한 나무밭에서 발견되었겠습니까? 이럴 만큼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시스템에 젖어 있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모시려는 시도에 처음부터 크게 호응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편 1000마디가 사람들에게서 나왔는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겸손을 보며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겸손을 보였길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 왕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형식으로만 섬기다가 점차로 정치 현장에서나 전쟁에서 나라 통치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왕권을 굳히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통치 형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언약궤를 찾으려 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율법을 보관한 장소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일부였습니다. 언약궤 위는 속죄소 덮개로 덮었는데 속죄소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이어서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땅과 연결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는 장소인 것을 알았고 그 언약궤를 찾아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찾으려 한 실질적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열정으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개인의 평안을 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서원까지 해서 성막을 찾아냈지만 율법대로 궤를 어깨에 메어오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순간 분노했지만 이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그날 배운 것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무밭에 방치된 언약궤였지만 그 언약궤는 여전히 주의 권능의 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웃사의 일로 다윗의 인간적 열심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바꾸셨고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다시 궤를 메어 올려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는 데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이 일어나 앞서시길 요청했습니다. 이후로는 더욱 율법에 순종해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집행하는 망령된 일을 한 것과 다르게 제사장들을 세워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주의 성도들을 예배로 불러 함께 예배자가 되어
여호와를 향해 즐거이 외쳤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겸손한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했고 업신여김도 받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겸손을 오히려 높여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인정했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는 일을 지지하고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의 어떤 조직체나 심지어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겸손의 본을 보이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 일원들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조직체에서는 지도자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열정으로 조직을 이끌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 아래 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은 잠언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에 맹세로 응답하시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이상입니다. 다윗이 이미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왕을 내다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겠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왕조의 유지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을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도다.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그리스도의 왕위가 세워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며 살려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진리가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두고 통치하신 것은 다윗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거처 안에 식료품이 풍성하고 빈민이 만족하게 먹는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굶주림이 없고 가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를 나무밭에 내팽개쳤으니 사울 시대의 삶의 방향이 없고 불만이 쌓이고 궁핍함이 항상 염려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서 양식의 풍족이 복을 얻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구원으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에 처했더라도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구원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특징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 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고 등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앞을 말씀으로 비추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로 낮아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을 삶에 모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땅에서 가장 복이 있고 가장 힘이 있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저는 주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식료품을 풍족히 하시고 떡으로 만족하게 하시오니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왕을 모신 종이요 제사장으로서 주님 영광을 빛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